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서 11장 6절 우리 한 절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 말씀을 다 아시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곧 누가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쪽에 있는 말씀이 이쪽에 계신 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다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진찰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지요. 그리고 나면 그 약을 우리가 먹어야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은혜의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그 효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1월 1일 이제 올해 2022년 첫 해라 그런데요. 혹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분이 없지만은 올해가 뭐 무슨 해라 그래서 뭐 호랑이 뭐 무슨 해라 그래서 친구와 아니면 지인과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가족 간에 인사를 주고받을 때 올해 무슨 해에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 입 밖에와 우리 어떤 삶 속에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해에 그거 뭐라 합니까? 이 동양에서 무슨 점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 보면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네? 새 이름으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은 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본을. 우리는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멘을 했어요. 아멘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열심은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에게 이룬단 말이죠.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새해 첫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지나가면은 그 머리에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이름이라는 것은 근본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민수기 좀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지파가 되는데요. 그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으로 보냈는데 이 정탐으로 보내서 모세가 하는 말이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곡식이나 가위를 거기서 가져와라. 이 자들이 다 정탐하러 갔습니다. 정탐하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름지고 곡식이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다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그 곳은 좋은데 말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이라는 그 거대한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발풀 칠 곳은 없다. 땅은 너무 좋고 그것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말이지. 우리는 거기 발풀 칠 것도 없을 거다 말이지. 심지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말이지. 메뚜기. 너무 힘없는 자다. 그래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30절에 보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즉 정탐을 하러
보낸 이 모세가 12방백을 뽑아서 보냈는데 12방백이 가면 땅은 좋은 거 알아요. 너무 좋고 기름지고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알지만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 후손이라서 신장이 너무 크고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단 말이죠. 가서 우리는 거기서 발불체도 없어.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죠. 우리를 죽일 거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가느냐면 갈렙만 이제 가는 겁니다. 다시 14장입니다. 14장. 1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갈렙은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니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라. 갈렙 자손들이 어디의 땅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30절로 넘어갑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머지 모든 그 지파의 백성들은 한 명도 명세코 내가 너희를 못 들어가게끔 한단 말이죠. 죽이겠다. 강야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맹세해서 들어갈 수 있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좀 넘어가시냐면 38절입니다. 38절. 14장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 했다고요? 생존해 살아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시고 여호수아서 1장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후에,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자, 이제 성경 놓으시고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가정에서도요, 성경을 찾는 방법을 자꾸 익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린이들처럼 목사님이 여호수아 몇 장 그러면 몇 페이지, 뭐 구약 몇 페이지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여호수아가 어디 있고 출애굽기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자꾸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도 찾고 말씀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할수록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나에게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적으로 예배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화목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산제사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배 때가 되면 우리는 내가 몸가짐도 하고 옷차림도 하고 모든 삶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좋아해야 될 이 귀한 시간에 귀찮고 힘들고 내가 또한 가장 또한 아끼는 중에 하나 중에 재물도 헌금도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서의 관계로서의 어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예배로서 언약을 했다는 거죠. 예배로서 언약을 했다 그랬잖아. 예배로서. 이때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나 예배 드린다.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려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삶 속에서 실제로 생활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이제 말씀이 들으시면은 역사가 나타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이 모세가 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듣냐 하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죽었으니까 잠을 잔다는 소리는 신약에서는 이제 잠잔다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것은 죽어야만 합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으면 살 자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죽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가셔야만이 부활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내 영이 내 그리스도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잠잔다고요? 다 같이 크게 죽었느니라. 죽은 후 예? 죽은 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기를 죽었다 말이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것 땅으로 너는 가라 말이죠. 가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강야의 길을 곡케하게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확실하게 옥에 갇힌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등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계속 이어졌던 그 믿음의 선상에서 그 믿음의 선상에서 계속 따라오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근본이 아브라함이 근본으로 믿음으로 말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쭉 알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이 돈을 주고 산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야곱 얘기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꾸준히
계속 말씀 안에서 성도가 같이 가는, 어깨를 하고 나란히 가는,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가는 이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흘러나와도 그 말씀이 금방금방 캐치가 되면서 안에서 성령이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화합이 돼서 하늘나라를 그냥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는, 형제자매는 들어도 말씀이 멍하게 돼 있어요. 멍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또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조하시기를, 너 모세가 죽었다 말했지. 내 모세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죠. 주는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어디까지냐면 4절입니다.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6절만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조상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말이지. 가라. 어디에서까지요? 여기 보니까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가서 발로 밟는 그 땅마다 전부 다 너 것이 될 거다 말이지. 너 것이 될 거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2명을 뽑았는데 2명만 들어갔죠. 누구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갈렙은 누구 족속이냐면은 유다 지파의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죠.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서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느보산에서 죽었을까요? 우리 축복이 손 들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제 설교할 거를 다 해버리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는지를 이제 지금 대답한 거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면 민수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간증을 한다든지 무슨 말씀을 한다 하면은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 도전을 받아서 믿음을 장성해 가야만 합니다. 어른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은 별로 이름도 없고 반지파가요. 다른 지파 속에 그냥 속해 살았던 지파예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 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느니라. 즉 이 저기 어디입니까? 가데스에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아주 원망을 해요.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는 중에 7절을 다시 올라갑니다. 7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2번 치니 물이 어떻게 되다고요? 이거 참 하나님 명령대로 잘한 거지요?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축복이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늦게 이 교제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이 그 물 없는 거 내가 아니까 너가 반석에서 명령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령해서 순종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고역한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팍팍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랬어요. 그 의자에서 나 봐봐. 당신 나 봐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매가 남편한테 화나면 밥하다가 부엌에서 주방에서 그릇 가지고 말은 안 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요? 에? 모세는 지금 지팡이로 백성들을 치는 것과 같이 이게 감정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거 압니다.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너무 좋다는 거 알아요. 천국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나는 저기 감사하고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 뭐가 그러냐면은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라는 아낙 자손이 너무 거대해요. 나는 뭐와 같으냐면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나에게 아낙 자손이 거대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 간점 속에 자아 속에 자기 어떤 갇혀버리면 하나님도 자기 안에서 다 가둬놓는 겁니다. 가둬놔요. 가둬놓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12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서 가봤더니 그 땅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과일도 풍부하지요. 그리고 기름지지요. 물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거대한 큰 거예요. 가서 우리는 살 수 없겠단 말이에요. 죽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처럼 보이냐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이 메뚜기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재물이 메뚜기처럼 보여야만 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준 땅으로 조상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무 의심 없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2명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내 마음이요 무서워버리면 나의 딸린 그 족장에게 루벤 지파에 딸린 레위 지파에 딸린 그 백성들도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도. 내 가정에 내가 족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못 들어가겠다고. 아, 교회 가면 좋지, 예배 드리면 좋지, 천국 가는 거 좋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다 알지만은 내가 그것을 족장으로서 그것을 메뚜기처럼 내가 메뚜기처럼 모여버리면 나에게 내 족장에 나에게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나 자신의 족장은 바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믿음. 다 같이 크게 믿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자유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자유라고. 구원받는 것 자유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라고요. 종교는 자유지요. 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가져야만 되고 진리가 소유해야만 되고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법도도 내 자유라고요. 교통법규 내가 지켜도 내가 어떻게 해도 자유라고요. 그래 자유다. 자유인데 그 대가는 반드시 너희가 받을 거다 말이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종교적인 차원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는 이 성산심례교회 형제자매들은 없을 거예요. 저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말이지.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갔느냐 하면은
그 뽑혀서 어디에요? 정탐하러 갈 때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향했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바라봤냐면은 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낙 자손들이 거대하다는 아낙 자손들이 자기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메뚜기로 보였던 거예요. 반대로 보였던 거예요. 들어가자 말이지, 들어가자. 여기 말씀 중에 여호수아의 저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아낙 조선에게, 내가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천국에 이르고 말이지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와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족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야만 합니다. 아낙 자손이 너무나 크게 내 눈에 보이니까 예배 나오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감사의 11조와 감사의 헌금도 내가 못 드리는 거예요. 전도도 봉사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다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던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삶을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담대해라 말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냐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무엇이요? 세상이 아낙 자손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한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백성들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거기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족장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강해서 가게 되면 내 혼과 내 몸은 가게 돼 있어요. 생활은 가게 돼 있습니다.
내게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중심이 갈렙과 여호수아가처럼 강해진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거기에 딸린 그 백성들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은, 삶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맹인이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장님이 눈을 떠서 보네. 그러니까 뭐 따라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겠죠. 이 눈이, 육체의 눈은, 물론 육체의 눈도 감겼습니다. 육체의 눈은 감겼는데 이 맹인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떠져서 정확하게 메시아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1800년대에 그 프랑스의 그 예술의 작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각 작가지요. 이 작가가 신학을 가고자 많이 애를 썼지만 항상 낭망을 해서 나뭇잎을 조각하고 새를 조각하고 이런 것을 조각하는데 어떠한 동료 한 사람이 너는 평생 동안 그것만 조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조각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 로댕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것을 정말 너희는 조각을, 예술 작품을 내놔라 하는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아서 24년 동안 그 고뇌 하다가 24년 만에 나온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의 그 작품의 그 뭡니까? 그 상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저거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러지 않아요. 그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로댕은 그걸 24년 만에 고뇌 가운데 그것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면 세계의 믿음의 눈을 밝게, 시력이 밝게 나와서 내면 세계의 시력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첫째 주 오늘 주일날 이 예배는 믿음으로 강하게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제가 믿음으로 강하게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말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지나가시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워싸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거지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이 맹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웅성거리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37절, 그들이 많은 예수님을 둘러싸서 지나가고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던 무리들이 뭐라고 맹인에게 대답하냐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사렛 예수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맹인의 외치는 그 음성은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맹인 심령의 내면 세계는 영적으로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은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그이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지만 맹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말이지. 에? 시끄럽다.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질러 나사렛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가 가까이 오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맹인에게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나 오늘 밥 못 먹었으니까 밥 한 술 주소서. 나 지금 추우니까 연탄이 없으니까 연탄을 달라든지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달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오직 무엇을 소원하고 살았냐면 보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에 화려한 황찬란한 화려한 그러한 어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맹인의 대답은 41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물었더니 다 같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메시아를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메시아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예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 같이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다 말이지. 너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믿음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거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뭐 해야 될지라 믿어야 될지라 믿어야 될지라 믿어야 될지라. 그 다음에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와 갈대에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때도, 세상에서 구원받아 빠져나올 때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은 것은,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다는 거죠. 가인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떠한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아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는 것은 믿음이 곧 재물이 양이라는 사실을, 믿음에 아벨에 서 있을 때 재물이 양이라는 사실도 알아줬고 기름이라는 사실도 알아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비한 것 같지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코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러한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은 실질적으로 또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삭은요. 죽은 거예요. 이삭은 어떤 믿음이 됐냐뇨? 자, 보세요. 이삭은 어떤 믿음이냐? 자, 성경 놓으시오. 저를 보세요. 이삭은 우리와 갈대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가 없다고 하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참 아브라함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디다 불러내냐면 장막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별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이 무별처럼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갈대 안에서 빠져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그 약속이 무별처럼 많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아브라함은 그 약속 자체를,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떠보는 거야. 시험해 보는 거야. 그냥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나 안 죽일 것 같아. 이러한 얄팍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복을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줄 것 같아. 아니면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정복을 해본 사실도 없고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너는 살아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밟는 발바닥마다 전부 다 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을 해서
그 나무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어떻게 해요? 결박을 해서 그 나무 위에 눕혀놓고 칼로 치려고 칼을 빼서 손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 독사 이삭도 내게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지금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잘 따라왔습니까? 잘 따라왔는데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만족 못하셨나 보지요. 확실하게 너 한번 들여봐라. 이제 알았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거예요. 주께 한번 굴복한 후 성령 주관하시고 주께 내가 한번 굴복하면은 성령님이 나의 영혼과 몸의 삶에서 성령이 쫙 흘러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굴복을 못하면은 평생 동안 기름이 낀 것처럼 텁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우리 삶이 인생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나갈 이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주셨사니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다같이요 시작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여기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아 하고 부릅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민족을 뜻하는 거죠. 민족은 모든 백성이죠. 즉 우리 성산진리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을 다 한꺼번에 부르는 거야. 한꺼번에. 개인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박영우가 너는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욱이는 뭐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야곱은 개인입니다. 개인.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 돼요.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예,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저런 포도나무를 우리 시골에서 재배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 지나다가 어디 가보면 요즘 보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재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줄을 뭐 이렇게 매서 여기다가 이제 해서 열매가 여기 맺히죠. 이렇게 가지에다가 많이 맺히죠. 이렇게 많이 맺힙니다. 근데 많이 맺히는데 이 열매가 이 원래 원 기둥이죠. 원 기둥이 잘 서야만 합니다. 튼튼해야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가지죠. 가지.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아니면 원둥시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가지에서요. 그런데 잘라지면 못 맺죠. 그죠? 잘라지면 못 맺는데 열매가 가지에서 맺는데 이 열매가 알알이 보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 누구라고요? 자기 이름을 다 같이 불러봅시다.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자기. 다 하나님과 나와의 잘 이루어지면 이것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개개인이 다 이게 하나로 어떻게 빠져서 뭐로 나오냐면은 기름으로 나오잖아요. 포도유로 나오나요? 유로. 기름으로 나오잖아요. 기름. 액체로 나오잖아요. 이 액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떡. 이제 우리들은 개개인으로 있을 때는 결코 기름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으로. 교회로 드려져야 됩니다. 교회로. 이스라엘로 드려져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야곱아,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곱아,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말이지요. 그리고 내 종이니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이점이 되지 아니하라. 너는 나에게 이점이 되지 않는다. 뭘 이점이 되지 않냐 그랬다면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했다 말이에요. 구속했다. 그러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뭐 해라? 노래해라 말이죠. 나를 하나님이 구속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에게도 만물에게도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양해라 말이지요. 한 영혼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면 모든 만물에게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이런 엄청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인데도 세상이 안악자손 같아가지고 발발발 떨어요. 발발발 떨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들어가거나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여호수아에서 말씀했잖아. 너 들어가서 발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 발로? 할렐루야. 기가 막히네요.
발로 뭐 하는 자? 밟는 곳마다 너에게 내가 주리라. 하고 주리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내린 이 축복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이 안악조성이 아니라 메뚜기같이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여서 세상을 밟으세요. 밟는 곳은 전부 다 너희 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정말 주제라는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삶 자체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곳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밟으세요. 밟지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안악조선이 돼버리면, 내가 메뚜기가 돼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누구는?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쓰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 같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 대신으로 주었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애굽을 어떻게 해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 대신으로 너에게 줬대요. 애굽을, 세상을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삭, 너 몸에서 날 자라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되리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에게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 하니까 뭘 구하느냐면 자기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쫙
이걸 구해냅니다. 먼저 전제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을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같이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다 같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이지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게 되리라. 무엇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올해는 나의 건강도, 믿음으로 나의 가정도, 믿음으로 나의 하시는 일도,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날 이후로는 그날을 굳게 세우고 나서 지금 이후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정말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